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는 귀와 또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기고 또 귀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금 장치입니다. 그림이 좀 흐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뒤에 나오니까요. 그냥 잠금 장치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 장치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 가장 중요한 잠금 장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집, 그 가정을 지키는 잠금 장치인데 여러분의 그 가정에 갑자기 화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건물 내에서 화재가 생겨 이 장치를 열고 속히 탈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탈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못하실 것 같으십니까? 잠금 장치를 보면 이게 어려워 보이나요? 쉬워 보이나요? 너무 쉬운 장치입니다. 그냥 열고 위로 올려서 딸깍하면 열리는 장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긴급한 상황, 과연 이 쉬운 장치를 하더라도 긴급해질수록 우리가 이것을 쉽게 열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면 그냥 단순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아래 고리를 위로 열어서 옆으로 제끼기만 하면은 그냥 열리는 그런 잠금 장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이 생각이 날까요? 생각이 잘 안 날까요?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다가 이것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어떻게 열어야 할지, 뭐 이렇게 막 발만 동동 굴리다가 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차량에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발 쪽에다가 블랙박스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가 혹은 가속 페달을 밟았는가가 너무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급발진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차량 주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막상 차량 기록된 장치를 보면은 가속 페달을 98% 밟고 있었습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소비자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발에다가 블랙박스를 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영상을 되짚어봤더니 실제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차 주인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이겠죠. 급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인식과 인지가 깨져버립니다.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은 이 너무나도 간단한 장치라도 제대로 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도 당황하게 되면 당연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거나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만약에 정말 이 잠금 장치가 만약에 열리지, 그럼 너무나도 당연한 방법인데 열리지 않은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탈출의 경로가 그렇게 열리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뭔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게 아닌데라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경험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탈출하게 된다라면 정말 운이 좋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과연 이 지금 위에 보여드리는 잠금 장치는 어떻게 열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옆으로 잠금 장치를 제껴서 이렇게 여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한번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잠깐 12초 정도의 짧은 영상입니다. 잘 봐주시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어보고 장치를 시도하려고 하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 본래 영상의 잠금 장치는요 유효하게 설치되어야 할 문은 여닫이 문입니다. 여닫이 문이 뭐죠? 우리가 앞으로 밀거나 당겨서 여는 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에 설치했을 때 저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밀거나 당길 수 없게 고정을 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영상으로 보여드린 잠금 장치가 설치된 문은 여닫이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인가요? 옆으로 미는 미닫이 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잠금 장치여야 하면은 당연히 걸려서 열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잠금 장치는 이거를 만든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장치를 미닫이 문에다가 달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이상한 생각으로 달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잠금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막 제대로 잠갔는데도 문이 싹 열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치한 시공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죠. 왜 벌을 받아야 할까요? 잠금 장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집의 안전과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잠금 장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도록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생명과 자산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위험한 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던 것처럼 갑자기 불이 났어요. 갑자기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문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열고 쉽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시공업자는 되려 그렇게 설치해줘서 고마워 라고 칭찬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영상을 사실은 지금 소리를 줄여놨지만 소리를 키면요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깔 웃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시끄럽게 웃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고가 뒤엎어지고 이상하게 열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것이 비교할 수조차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신 방법, 그 방편에 아주 일조각 같은 것, 그런 모습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나로부터 발산하게 하셔서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상과 같이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설치가 되었지만 그 문이 싹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이들을 어려움에서 구속해 내실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당연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완전히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이곳에서 살짝 비춰지는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드러나는 주인공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제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은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튀르키예, 그리고 이제 그런 터키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근데 그 복음에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닫히고 문이 닫혀서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이 이제 꿈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그런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요 마게도냐의 첫 도시 빌립보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옷감 장사를 또 만나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빌립보에서 가장 좀 그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 그 직전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이제 점을 쳐주면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아주 주인들에게 보면 유용한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지만, 그런데 이 여종이요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여성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막 귀신 들린 자의 목소리로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에 들린 여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상상해서 들어볼 때 그 목소리에 계속 나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외쳤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던 소리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요?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 그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 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근심하게 되었어요. 왜요? 단순히 그 여인의 소스라치게 날카로운 그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너무나 틀리지 않은 당연한 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복음의 길을 전한다는 틀리지 않은 옳은 사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근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면 어쩌면 괜찮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옆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반복되자 바울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으로요, 그 악한 영을 내쫓기에 이르럽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내쫓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안에 더 이상 귀신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엄청난 수입을 벌어다 주는 그런 여종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한 주도자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요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것이죠. 그 식민지에서는요, 이제 주관적으로 바로 식민지 자체가 어떤 그 지자체가 우리처럼 지자체가 생기고 통솔하는 기관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로마 당시에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시도했던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집정관을 2명씩 그 지역에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으로서 그 지역을 통솔할 수 있는 2명 정도의 사람을 각 지역의 그 식민지에게 파송해서 일을 하도록 한 사람인데, 바로 여기서 말했던 시장 관원들이, 상관들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은 그들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 빌립보에 와서 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로마 시민에게 합당하지 않은 풍속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을 너에게 전하려 한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칫 잘못하면 로마의 정권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할 사람들이야,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들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만약에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잡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왜요? 반역자들이니까요.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만큼의 무서운 고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 소동을 하고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없이 즉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갇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죠. 발에 착고를 찼고요. 그러니까 발이 움직이지 못하고 나무대로 이제 발목을 착 묶어버리는 착고를 채웠고요. 그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참 생각해보면 바울과 실라는 참 억울했어요.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이 막히자마자 꿈꿔서 마게도냐인이 이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곳에 왔더니 그런 일을 당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감옥에 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묶인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나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또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정말 그것을 사로잡혀 버틴다는 말조차 버거운 그런 시간,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완전히 묶여버린 인생이야, 혹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한 직후의 일들이 이제 점점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지가 점점점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눈에 딱 박혔던 표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든든히라는 표현입니다. 든든히라는 표현. 네, 여러분, 23절에서는 이 든든히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죠. 상관들이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너는 이들을 든든히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든든히는 어디서 사용됩니까? 24절에서 지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완전한 통제 속에 이제 갇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보면요,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자기가 통제하려 할 때 든든히 무언가를 묶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어떤 명령이나 어떤 감시를 받을 때 또는 어떤 처벌을 내릴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에 굉장히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능통하다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그를 위해서 묶어두는 그런 행위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안전한 국가일수록 이런 통제를 너무나도 잘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또 안전한 사회일수록 건강한 통제는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통제를 잇는 것만큼 또한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건강한 통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 통제가 우리에게는 사법이라는 이야기로 어떤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와 이 체제가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범법과 확산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법자를 처벌하고 필요하다라면 그들을 격리하는 것이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 정말 이 사회를 지키는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요, 바울과 실라도 툭된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요, 그들에게는 반역과 로마의 제국에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위협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런 종교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들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야 외치는 순간부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들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너희들 해방시켜 줄 거야. 너희들 그 반역의 절차에 따르면 안 돼. 라고 이제 외치는 그런 순간으로부터 들어가게 된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목숨을 내어야 놓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통제받는 일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런 선한 통제가 있는가 반면에 자식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악의적 통제 또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요, 사람을 가두고 또 고문하고 또 죽이는 일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인정되는 그런 한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 선포가 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사건의 어떤 인과관계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당연히 여겨지고 정당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인류의 보편적인 안위와 그리고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신권을 짓눌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인권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위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외부 세상은 지금도 성도를 가두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묶이고 신앙의 표현이 차단되고 복음 전파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시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악법이 세워지려 하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또 어떻습니까?
자책과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묶어가고 있고 또 매여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단절, 그리고 과거의 상처 등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단단히 묶어매고 매어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착고로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줄곧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묶였다고 하나님도 멈추신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이 이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상관들의 명령대로 너는 이 사람들을 든든히 지켜라고 지킴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든든히 착고를 채워지는, 또 그런 명령을 받아 든든히 착고를 채워진 그런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역사를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장치가 바로 그 매어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이렇게 매어지고 묶임 당한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바울과 실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흉악한 범죄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에 고함 지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이 잠잠히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감옥에 갇힐 정도의 죄수들이며 굉장히 포악하고, 아까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가 갇혔던 것처럼 국가 정복을 꾀하는 그 정도의 중범죄자들이 아마 함께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중범죄자들이 같이 갇혀 있었을 때라면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투옥을 되면서 모진 매들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낮 동안에는 고문을 당하고 체벌을 당하다가 저녁에는 옥에 들어와 갇혀있는 이들이 태반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시간은 25절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밤중에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려오면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죄인들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들은 불만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그 기도와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직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감옥의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장 허무하고 고통스러워 신음이 가득 찬 공간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찬양과 기도로 채웠더니,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 단단히 매여있는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로 그 아픔과 고통의 공간을 가득 채웠더니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이 채움받은 것은 단순히 묶임으로 채움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채워나간 것, 기도와 찬송으로 공간을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은 그것을 듣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죄수들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포악했던 그들을 잠잠케 만들었고 그 기도 소리에 그 가운데 녹아있던 복음의 소식을 드러내었습니다. 더욱 찬잔히 그 기도와 찬양 소리에 그 포악한 죄수들로 하여금 녹아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불평, 낙심, 원망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면 성도인 우리의 마음은요 더욱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송으로 채우면 내 입술은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노래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현실을 든든히 묶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든든히 채우는 자,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풀어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흔들리며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잠잠히 찬양과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그 사람들이 함께 풀려난 것입니다. 이 일들을 바울과 실라가 계획을 했던 일일까요? 계산했던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도하고 찬송으로 그 고통의 공간을 메웠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묶였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곳을 흔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갇혔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주변까지 풀어내실 계획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묶인 자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성도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발을 착고에 채우고 결박하며 또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결박을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에 채워야 할 것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옥이라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막혀 다른 길로 돌아온 것처럼 보여도 행여나 그 결과가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바울과 시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없어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쇠사슬이 없어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옥에 있어도 자유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계층, 모든 상황을 넘나들며 나타납니다. 지금 내 삶에 든든히 묶여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린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불안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오늘 오전 설교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었죠. 공고한 날에 기도합시다. 형통한 날에 찬양합시다. 공고한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늘 올려드려야 할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아니요, 주님 앞에 다 달하는 그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감옥 한가운데서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든든히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든든히 착고를 채웠으나 우리가 그 채운 것은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셔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삶이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따라가며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